오늘 사도행성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 인지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론은 인간에 대하여 또 죄악론에 대하여 이제 좀 공부하는 또 시간인데요. 오늘 이 사도행성 아카데미 이 사도행성의 그 이론과 실제 총 12과목이 있는데요. 그 12과목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다 함축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성 아카데미 그 이론과 실제 이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교재를 제가 좀 핵심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리고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시면요,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이 책을 보시면, 이제 교재를 보시면, 또 이제 읽어보시고, 또 이제 성경과 비추어서 또 연구해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제가 이제, 핵심 내용들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말세지말에 영성생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 영성생활은 어땠는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의 신학을 주장하는 루터파, 그리고 개혁교회를 시작한 16세기 칼빈 신학을 주장하는 장로교파, 그리고 18세기 웨슬리안, 그리고 오술적 신학까지 수많은 신학들로 복잡한 21세기 이 말세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 교회든 개척교회, 개혁교회든 성경적 초대교회 사도들이 영성을 지향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시대 동안 구원의 양면성을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조화를 규명함으로써 믿음과 행위, 즉 은혜와 율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성경적 조직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도리를 명백하게 하고 굳게 하여 또 온전한 구원의 삶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 3년 동안 12제자를 택하여 진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는데요. 이 12사도들은 높은 학벌이나 좋은 가문이나 부자로 살거나 큰 권세와 명예를 갖춘 그런 직업을 가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천국 건설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산상보훈을 비롯한 많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식만 공급한 것이 아니었고 친히 실천하시면서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굶주리기도 하셨고요. 핍박자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박해도 받으셨습니다. 또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시기도 하셨는데요. 항상 고난 중에도 참으셨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오직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뜻대로만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이 사도들은 이 생명의 빛을 보았고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적인 행실을 본받아 훈련과 교육을 받으며 교회의 기초석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죄악과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또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요.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12제자들과 또 120문도가 모여 있었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은 53일 전 십자가를 지러 가시던 예수님을 배반하던 사도들이었는데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또 성령의 강림, 또 성령의 내조 합일되면서 심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해져서 또 다락방, 오순절, 솔로몬, 회당,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받은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원받고 빛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즉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사도들이 영성을 기초를 두고 율법의 행위와 일본주의, 기복신앙 또는 믿음 만능주의 또 하면 된다는 잘못된 무당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면서 이 부패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할 인간론, 인간에 대하여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던져졌던 질문이지만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인간의 본질을 정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주의 다른 모든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같은 성경의 증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어떤 선행적 생물체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피조물들 사이에서 보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뚜렷이 구별되며 모든 피조물들 위에 세워졌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굴 모습이나 신체 모양을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와의 교제 속에서 더불어 사는 특별한 관계 속에 두시고자 창조를 하셨고 그러한 관계에 합당한 성품을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피조물로 인간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인간은 왜 죄인일까요? 이것은 먼 조상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기인에서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뿐 아니라 온 인류가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첫사람의 범죄는 온 인류에게 영과 육, 이성과 의지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부패를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 실제로 어떤 죄악행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이후로 후손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인간의 원죄, 이 원죄가 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죄인이란 것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질병입니다. 인류 문화가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병이 없어지질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질병이 극복된 적은 있어도 또 새로운 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정말 더 강한 바이러스들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질병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담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을 꿈꿨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꿈은 사라지고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며 또 가시밭길을 헤쳐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종일토록 일해야 하며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결국 맨 마지막으로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죄의 값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 세 번째,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갖고 태어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안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 인간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영원히 이 죄의 멍에에서 고통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피조물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 인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들을 다시 원래대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게 하는 축복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빛과 어둠에 대하여 영적 행실과 육적 행실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이 죄를 밝히 알려면요. 우리 심령에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둠의 행실인 이 죄를 발견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렇기 위해서 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와 육신과 또 영혼 그리고 또 우리 심령의 상태 이제 그런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첫 번째는 성막과 뜰의 구조와 육체에 대해서 뜰은 사람의 육체를 상징하고 성소는 사람의 영을 상징하게 됩니다. 뒷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타락과 구원.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 또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원수같이 대적하는 인간의 성질인데요. 이 육신에 가진 그 원죄, 원죄가 가진 죄악성들, 7가지 죄악성들을 또 성경에 근거해서 어떠한 죄악성들을 또 우리가 알고 밝은 빛으로 비춰서 그 죄악성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죄악성은 교만성, 두 번째 포악성, 세 번째 음란성, 그리고 네 번째 아집성, 다섯 번째 질투성, 여섯 번째 태만성, 7번째 거짓성. 이 7가지 죄악성인데요. 이 죄악성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욕, 영적인 정욕과 육적인 정욕이 있습니다. 이 사실 정욕은 죄가 아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애정과 욕망으로 나눠지는데요. 애정에는 4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혈육 간의 애정, 두 번째, 남녀 간의 애정, 세 번째, 친구 간의 애정, 네 번째, 사물에 대한 애정. 이 4가지 애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애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또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그런 애정인데요. 두 번째 또 욕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욕, 누구나 먹어야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성욕,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욕,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또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명예욕.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하면서 명예에 대한 욕구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또 수면욕.
이런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욕구까지 5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결점, 죄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정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성질을 말합니다. 조급성이라든지 다변성, 또 느린 성질, 감정적이고 내성적이고 외성적인 성질, 이런 성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성과 정욕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보증으로 갖고 있으면 그를 통해 인간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복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영원히 죄인으로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스스로 누릴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데요.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죄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성막과 뜰에서 바라볼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구원, 그리고 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론을 배우는 목적. 정말 요즘 한국교회에서 예배나 부흥회, 사경회, 주일 설교나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자들이 또 회개를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회개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기만 하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하라고 외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참여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 마음과 행실이 변화가 없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정작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 생활을 통하여 일어나는 인격적인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육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도 분별이 안 돼요. 육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영적인 진보를 추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죄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주면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대망하면서 익은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며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정도로 모든 시험을 지혜롭게 승리하면서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는 죽은 행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가 벗고 들어가야 될,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벗어내야 될 이런 죽은 행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보고 알아야 그런 행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행실은 깨어있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이고요.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하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마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길로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면 첫 번째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또 세상의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또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요. 세 번째로는 또 이 거칠고 사나운 환경, 우리 삶의 환경을 이겨내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싸워서 승리할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이긴 자들만, 이런 사람들만 휴거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죽은 영혼들은 어디로 가는가? 사도
이 성경적 조직 신학은요, 과목별로 한 과목 한 과목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인죄론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벗어나야 될 그 죄에 대해서, 근데 그 죄가 어떤 죄냐? 성장론과 또 연계론까지 이어져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포괄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천국과 지옥과 심판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계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죄를 우리가 말하는지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지기 전에 죽은 영혼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죽은 사람들, 정말 죽기 직전에 임종의 순간에서 정말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평생에 쌓은 공덕도 없고 하늘에 상급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누구도 답을 못 해줍니다. 예. 하지만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서 그런 심판대를 거치면서 정결하게 되는데요. 성도들은 상층부, 천국에 그런 중간 연계가 있거든요. 그 상층부에서는 악이 제거되고 선만 남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층부에서 선이 제거되고 악만 남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심판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벗어나야 될 죄의 때, 벗겨내야 될 죄의 때, 7년 대환란에서 또 벗겨내야 될 죄의 때, 또 중간 영역 연계의 상층부에서 벗겨내야 될 죄의 때, 요게 이제 이런 죄의 때가 벗겨내야 될 죄의 때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서 또 7년 대환란 시기에서 또 중간 연계 들어가서도 우리 죄를 모두 벗어버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죄론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초점이 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인데요. 성경은 66권 전체를 통하여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재림까지 모두가 다 인간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 때문에 보내주셨으니까. 즉, 이 죄악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부끄러운 행실을 이 육적인 생활, 이 어둠의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 이 빛된 생활로 가는 과정에서 점점 정결케 되고 우리 마음과 행실이 밝아지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구원을 받은 성도가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기까지, 이것은 영적인 그 사도행성 그 조직신학 중에서 성경적 조직신학 12과목 중에 성장론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광야 연단 과정 거쳐서 천국 가기까지 정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연단의 과정이 성장이 이어지는데 왜 그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고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간이나 그 광야의 연단을 받았을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죄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죄론을 바르게 이해해야 이긴 자들과 또 속죄론, 성화론, 성인론까지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이 빛과 어둠에 대하여 선과 악에 대한 진리를 정확히 알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죄란 이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학교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에 나오는 인간적인 죄가 아니에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원죄가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기까지 이 정결케 되어야 되는 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 빛된 진리가 들어가면은요, 이 우리 속의 내면에 이 어두운 이 죄악된 성질들이 더 밝게 드러납니다. 밝은 빛이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 심령에 더 작은 미세한 작은 죄들까지도 다 드러나서 회개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심령의 구조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성막과 뜰인데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지냈던 이런 성막에서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마음 그리고 영의 그런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뜰의 구조는 인간의 심령, 육체의 구조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발견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성막과 뜰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인간의 구조, 또 심령과 육체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막.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성막에는 이 바깥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구약에 나온 대로 표현이 된 사진 그림입니다. 폭이 25m, 길이 50m. 이러한 모양으로 성막이 지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지냈습니다. 성막과 뜰의 구조를 보면요. 아까 읽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성도들이고 이 바깥 뜰은 성도들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우리 육신도 눈으로 보이듯이 바깥들도 눈에 보입니다. 성소, 영을 상징합니다. 성소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요. 이 안에는 불이 없어요.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아예 불빛이 없고요. 하나님의 빛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도 빛이 없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7 촛대가 들어있습니다. 7 촛대에서 7가지 촛불이 비추고 있는데요. 떡상과 등대, 분향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성소는 사람의 영을 상징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7 촛대가 비추고 있는 영을 상징하고요.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의 지성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을 의미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두신 곳이 이 영의 성소이기도 합니다. 양심은 등대는 이 양심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떡상은 우리 지성, 분향단은 우리의 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7 촛대가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6 촛대도 아니고 8 촛대도 아니고 7 촛대가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좀 강의하는 이 죄론 중에 우리의 7가지 죄악성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7가지 죄악성의 교만과 태만과 음란과 아집과 질투와 포악과 거짓 7가지 우리의 죄악성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그 7가지 촛불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이 7 촛대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과 뜰의 구조,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데요. 이 물두멍은 몸이 행실을 씻는 곳이고요. 번제단은 짐승의 몸을 불살라 드리는 곳인데 십자가에서 몸을 드린 것을 의미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요소표와 같이 같은 원리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사람의 심령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영의 성소 부분은 마음과 감정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마음이라는 기관은 어떠한 특별한 기능은 없고 도구일 뿐이고요. 마음은 육체의 욕심에 지배를 받아 탐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은 마음의 기능만 있고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감정은 의지 부산물인데요.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고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TV에서 슬픈 장면을 볼 때나 기도원에서 뜨겁게 찬양할 때나 그럴 때 이제 감정이 올라오게 되겠죠. 성막은 우리 몸의 육체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 영의 지성소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 16절 하나님이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우리 자체가 이제 성전이라는 거군요. 천국은 실제고 예. 세상은 모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좌정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 밝은 빛의 행실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첫 번째는 이제 육체를 상징하는 뜰이 있고요. 우리 번제단, 번제단은 육체의 헌신을 상징을 합니다. 제사 지낼 때 번제단에서 양이나 염소에 닭을 떠서 이렇게 불을 태워 번제를 드리는 이제 단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표현했던 말씀 또한 이 번제를 드리는 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 우리 그 헌신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몸과 마음과 또 그 생명까지 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헌신은 일생 전체의 헌신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도의 헌신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생활의 헌신이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는 신앙의 헌신입니다.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은 자기 희생의 헌신입니다. 성도들이 몸을 들여서 헌신할 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작정 기도회 등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이제 몸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볼 수 있고요. 선교,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또한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 다음 봉사, 성전 청소라든지 전도, 식사 준비, 그런 강단의 꽃꽂이라든지 예배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이 몸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크고 아름다운 몸을 드리는 헌신은 이 모진 핍박과 박해 그리고 비방과 오해 또 중상 모함을 당할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온전한 인내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생활, 이것도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는 정말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2대 때리고 싶은 그런 육신의 생각인데요. 정말 이러한 것에 순종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두멍. 번제단과 성막에 아까 도표에 사진에 보셨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데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하여 맑은 물로 몸을 씻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몸의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맑은 물, 곧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인데요. 그러므로 물두멍이 있는 뜰은 우리 육체의 행실을 빠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옷, 우리 육신이 입고 다니는 우리의 행실을 뜻한다.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육신의 행실, 이 우리의 행실, 이것을 죽이라는 것이 이제 물두멍에서 이제 우리의 행실을 빠는 장소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드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악된 우리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행실을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영의 행실로 따라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두멍은요, 몸의 때를 닦는 곳이지 영혼에 닦는 곳은 아닙니다. 육신으로 지은 죄, 육신의 행실을 닦는 곳이 물두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출애굽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연단을 통과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행실을 회개하는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이거는 성장론하고도 이어지는데요. 예. 성장론에 보면은 성도들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번에 뭐 천국에 들어가거나 한번 구원받았다고 내가 시인하고 입으로 인정함으로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구약에 봐도 신약에 봐도 영적인 성장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밝은 빛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이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부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정결케 되고 또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 성막은 우리 영을 상징하는데요. 영의 성소 부분에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 외적인 부분과 지성소는 내적인 부분으로 구분되듯이 영도 영의 성소와 영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영의 성소 안에 양심을 상징하는 등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곱 촛대, 우리 7가지 죄악성을 지적을 해주는, 밝히 보여주는 7 촛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지성을 상징하는 떡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지를 상징하는 분향단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또 이 외에 감정이 있는데요. 감정은 변화가 심하므로 성소 안에 위치한 어떠한 기구로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등대를 살펴보면요, 성막의 성소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없습니다. 깜깜한 곳인데요, 7개의 등불을 켜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등대는 양심을 상징하고요. 등대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항상 불을 켜놓아야 되는데 이것이 7개의 등불을 어둡기 때문에 등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7개의 등불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가지 죄악성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 우리 등대를 양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양심의 눈이라고 하고 있고요. 몸은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양심이 흐린 것이고, 눈이 밝다는 것은 양심이 밝으면 몸의 행실이 밝은 것입니다. 본래 모세가 만든 성소 안에는 빛이 없어서 캄캄했죠. 그래서 이제 성소에 7 촛대를 켜놨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빛만 있는 공간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공간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제를 지낼 때 들어가는데요. 그때도 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성소 안에 일곱 개의 등불을 켜놓아야 된 이유는 7개의 등대로 7종 죄악성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태만성을 밝혀주는 등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냐? 먹고 자고 눕고 뭐 이불 정리도 안 하고 베개 생활도 안 하고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태만성을 밝혀주는, 태만성에 굉장히 둔하게 되는 거죠. 내가 태만한 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태만성을 밝혀주는 등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양심이 밝아지면 이런 행실이 변화가 됩니다. 아집성의 등불이 약하면은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포항성의 등불이 약하면 혈기, 분냄, 참지 못함 또는 살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7가지 등대가 모두 7가지 죄악성을 하나씩 비춰주는데요. 이것이 밝히 빛나고 있어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막 치고 올라오는 모든 죄악성들을 밝히 보고 알고 깨닫고 또 죄로 인한 결박에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밝다는 것은 이 선과 악을 잘 분별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빛과 어둠을
잘 분별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는 것도 양심이 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은 이 세상적인 양심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령의 양심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심이 맑아질 수 있는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장성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단받아 광야의 길을, 광야의 연단 과정을 끝낸 자들이 이 장성한 자가 되고, 또 밝은 빛에 또 진리 말씀을 이제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일화를 보면요, 세 차례 큰 싸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군대의 추격,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미디안 바산 아모리 왕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만의 연단을 또 받아왔는데요. 그 연단을 받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양심이 밝아지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났습니다. 결국에선 애굽에서 나왔던 그런 애굽의 죄악성을 가지고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단 2명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모든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애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죽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새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 여정 또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죄악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죄악성을 버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을 받았고요.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7가지 죄악성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이 7 촛대로 양심이 들불을 밝혀서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떡상.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은요, 진설병상이라고 또 하는데, 이 무교병 12덩이를 진설하는데, 이 떡상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요, 우리 지성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은 떡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곧 온전한 그 선한 말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떡상, 즉 지성은 기억을 하거나 지식을 담고 지혜를 나타내는 등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도들은 떡상 위에 떡을 담아놓는 것처럼 지성 가운데 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떡상에 유교병을 진설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무교병만 진설을 했는데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에요. 이 발효를 시켜주는 누룩이 들어간 떡이고요. 무교병은 누룩이 섞지 않은 순수한 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상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룩,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익이 재료를 사용하여 위선적이고 또 외식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리키는 잘못된 사상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누룩이란 정말 그 순수한 하나님의 떡이 아니라 그거를 막 부풀리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그것을 이용해서 외식적인 생활을 하려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다 누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룩은요, 이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또 그릇된 교훈, 인간적인 반복과 또 위선적인 것들, 또 외식적인 행실,
이런 것들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인간들의 교훈과 가르침,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교리, 사상들이 곧 누룩입니다. 정말 이 누룩의 역사는요, 초대교회로부터 좀 2000년에 가까운 지금 이 교회의 역사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또 중세 카톨릭 타락도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누룩이 섞이면서 또 세상의 권세와 맞물리면서 벌어졌던 일들이 아닌가 합니다. 야곱이 별미, 이삭의 축복, 또 오늘 밤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특별 헌금 드려라,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누룩을 또 조장하는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헌금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데요, 정성과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되고, 정말 드리고도 기뻐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드리고도 아까운데 돈 발발 떨면서 내는 헌금에 하나님이 무슨 상급을 주시고 무슨 기쁨을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병들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오는 것이 누룩이 없는 신앙입니다. 한결같아야 되고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더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적인 신앙과 이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바로 무교병인 거죠.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다니엘 세 친구처럼 자작을 해서 막 불타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근데 세상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믿음을 하나님 더 크게 보신다는 이야기죠.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변질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생활들이 정말 그 누룩으로 변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누룩이 끼어있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뭐 나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벗어났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멀리하니까 말씀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들이 이게 바리새 운동이었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변질이 되면서 그 안에 또 누룩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사람들로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선한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님으로 내 속을 채워주고자 하면은 환난 때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부끄러워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변명,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정욕적인 생각들,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절제를 외면하는 사상들이 현대판 누룩이 섞인 유교병들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에도 만연해 있죠. 떡상 위에 무교병을 진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 선에 대한 불순한 지식을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즉 순수한 선에 대한 지식만을 지성 속에 채워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꼭 12개의 떡을 진설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12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의 종류, 즉 빛의 종류가 12가지라고 하는 이유, 성령의 열매가 12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용기, 그리고 6장 14절에 겸손, 6장 7절에 정직까지 예수님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 1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생활 속에서 때때로 이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는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12가지 선의 종류에 따라 천국은 12지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천국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들어가는 나라이므로 어떠한 선의 열매를 많이 맺는가에 따라서 지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7개의 양심의 등불을 밝게 켜야 될 뿐만 아니라 지성의 12가지 선에 대한 순순한 지식도 채워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도
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가 아니고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향단. 분향단은 향로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흠양하도록 향연을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우리 의지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또 실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들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 명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로 인해서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착한 행실이 나오는데요. 성도들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 뜻을 순종하여 나타낸 아름다운 모든 행실들을 가리켜 착한 행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향연이 올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향단은 의지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성도들이 결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모든 선행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믿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현 주소인데요. 순종보다는 우리가 불순종을 더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조차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연단받아서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광야 연단은 양심과 지성이 단련이 아니라 의지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의지가 단련될 때 양심이 밝아지고 지성이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의지가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또 이제 분별이 되고 또 그 길로 따라서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그 말씀을 따라 순간순간 우리 의지를 드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가고 싶은데 영의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내 영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게 내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 육신을 따라가려는 내 의지, 인간의 본성이 그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이기고 또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행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 의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기도한 대로, 말씀을 읽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또한 결단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요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단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냥 주님 믿습니다만 반복하면서 자기 세뇌를 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굳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고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의지를 버리고 정말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성소가 있는데요.
쉬운 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영이 지성소 부분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데요. 성막은 영을 상징한다고 그랬었죠. 또 영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고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이며 또 속죄소 위에는 양편에 그룹 천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의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있다는 말인데요.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인격을 가진 분이므로 영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자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출애굽할 때 마음 부분에 들어오십니다. 광야연단을 통과하면서 양심이 온전히 밝아지고 지성이 선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지를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 영 속에 내주 합일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간의 영 속에 죄악성과 정욕이 뿌리 박혀 있어요. 이것이 굴러 떨어지고 영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주 합일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을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기회만 주어지면 악심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그냥 살아갈 때 아무 고난도 없고 평온하게 살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환경과 역경과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 안에서 있던 그 원죄악성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느니라 라고 한 말씀은 이런 거듭나서 성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웨슬레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이고요. 칼빈 중생 거듭남, 그리고 베드로 신인 합의를 이룬 사람, 사도 바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을 받은 사람들, 죄를 범하지 않느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이 과목은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